주님 생각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듣지 못했다라는 그들의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에 없어서 성령을 안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예 그들은 성령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전하는 자의 필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다면 절대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듣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마음이 있어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오늘 전혀 몰랐던 이 제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존재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자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처럼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9장 37절이 다시 한번 기억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자 방언하고 예언하고 비로소 영적인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언과 예언이라 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그분의 뜻을 밝히 전하고 외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더 이상 나의 간구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또한 입술을 열 때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선포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와 지성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제자들을 데려다가 2년 동안 구분하여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유대 사람뿐 아니라 이방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 지식만 있는 신앙인도 위험하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신앙인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인 위험하죠. 덮어놓고 믿는 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분별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저만치 넘어선 영역은 명확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된 선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붙들고 성실하게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영역에 대해서는 겸손의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는데 2년 동안 진행되는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어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결단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멘. 8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이건 거의 유대인들에게도 엘리사급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된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소위 말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 치유, 퇴마 등등의 신비한 은사들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신비한 능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크면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돈과 권력이 모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실족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통로였지만 착각하지 않고 욕심과 인기, 돈과 명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특별한 능력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이 능력으로 의수되거나 본인의 영광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뿐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전에는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힘과 지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세대마다 대표하는 천재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재는 아니어도 탁월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넘치도록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탁월한 능력들이 나타날 때, 은사가 드러날 때 건강하게 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는다면 특별한 능력을 발현하는 자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기 행각은 악한 영에게도 들통납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귀신도 구분하는 이런 일을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합니다. 영적 사기수에 놀아납니다. 영적 분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원래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 가품들을 걸러낼 때 물건의 잘못된 것을 찾기보다는 그 물건에서 진짜의 특징을 찾는 게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말씀을 바로 알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우면 이런 수많은 거짓 사역자들 그리고 거짓 목소리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기한 일을 시도해도 그럴듯한 일들로 현혹하고 속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안 당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당하는 창피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믿게 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거의 온 마을의 회개입니다. 모든 마술책도 다 태워버립니다. 자그마치 5만 드라크마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1드라크마가 당시 하루 노동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37년 일해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러나 변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보는 앞에서 태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회개는 이와 같이 공개적이었습니다. 공개적 회개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결단이 공론화되기 때문에 쉽게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보는 눈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나 자신을 위해 이와 같이 건강한 증인을 만드는 것도 지혜입니다. 혼자 작심하기보다는 대중 앞에서 작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담배 피면, 술 마시면, 욕하면, 화내면 꼭 네가 말려줘. 지적해줘. 철저한 회개, 죄로 돌아갈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단호함, 건강한 증인을 만드는 용기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이죠. 이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시 복음 때문에 소문이 났고 덕분에 아데미 여신은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여신이라고 불리는 신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모욕을 막지 못해서 계속 수치를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마저도 자신을 따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줘야만 겨우 자신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아데미 여신입니다.
오늘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은 아데미 여신을 추종한다는 은세 공업자입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치면서도 어쩌면 그들도 자신들의 말들 속에서 엄청난 모순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우리 신은 한낱 인간이 모욕을 주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은들 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죠? 돈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못 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 돈 때문이라면 종교도 바꾸는 사람들, 돈이라면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사람들, 옳지 않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돈은 사용의 도구, 이것이 진리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32절에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사이에 무엇 때문에 있는지조차 파악 안 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환호합니다. 이 편이 됐다가 다시 저 편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기는 편 우리 편입니다. 무지한 군중 심리는 남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누굴 죽인 꼴이 되고 따라가다 보면 죽임 당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심리가 아니라 진리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수를 쫓아 무지간행하는 어리석음을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무작정 다수를 쫓거나 목소리 큰 쪽을 쫓거나 이편 저편 철새가 되거나 하는 어리석음도 당연히 지양해야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만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35절에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나옵니다. 결국 공무원이 이 일을 해냈습니다. 집회를 해산시켰죠. 혼란한 군중을 잠잠하게 만든 힘은 기준에서 왔죠. 공무원이 흥분한 사람들에게 법을 얘기하자, 총독이라는 권세자를 얘기하자 사람들의 흥분이 비로소 가라앉고 해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세와 기준 앞에 혹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방종한 인생이 있다면 당연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즉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기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권세로 조명하실 때 우리 내면과 인생에 일어나는 이러한 혼란한 집회를 해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질서한 흥분과 혼란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흥분하고 정신없는 사람들도 공무원이 기준과 권세를 들먹이자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과 권세 앞에서 이와 같이 질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권세 아래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신앙의 문명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권세 앞에 삶의 질서를 회복할 줄 아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8월 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격려를 받아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개척 1년,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울교회에 오셔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다시 온다고 했을 때 그 사실 하나만으로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제 멘토 목사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교회 로고가 있는 티셔츠 입고 사진 같이 찍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최근까지 이어진 방문과 기도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격려를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바울의 격려의 발자취, 격려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서로의 사업장도 방문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응원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격려하고 떠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바울의 제자들은 이후에도 큰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했을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격려 받은 만큼 넘치도록 격려해 줘야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격려는 바울이 하는데 막상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 배로 이동하지 못하고 육로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과 함께 다니던 동역자들이 있죠. 어려움에 동참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지 알면서도 함께 동행해주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혼자였으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이동하고 지혜롭고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는 동역자, 몰라서 뛰어든 게 아니라 알면서도 뛰어들어온 동역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알면서도 개척교회에 뛰어든 감사한 동역자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동역자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래저래 갈 길은 아직 험하고 쉬운 뱃길이 아닌 육로로 갈지라도 옆에서 동행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보았는데 반응이 감탄, 신기, 놀라움 등이 아니고 위로입니다. 그들은 부활 사건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활은 신기한 현상, 기적, 감탄, 놀라움 등을 위해 행하시는 현상이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역사입니다. 이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의 소망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아멘. 8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정대로 약속대로 그들은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정했고 약속했으니 당연한 일 아니냐고 누가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바울은 항상 위협에 노출된 상태였고 적대하는 세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된 날에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 약속된 장소에 온다고 한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으니 당연히 만나는 것이 지금보다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기 전 약속 시간을 정하고 공중전화를 찾던 세대만 돼도 예정과 약속이 언제나 순리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정과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없다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은 하되 확정할 수 없으며 약속은 하되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MBTI 성향 중 J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J의 탁월한 예정과 약속도 다 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J의 완벽한 계획이 아닌 지저스의 성실한 인도하심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서로 예정대로 약속대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제 삶의 예정과 약속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정과 약속 속에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체하지 않으려고. 지체하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특별하고 그 교인들은 더욱 특별합니다. 2년이 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제한 성도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말씀의 기록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지금 가는 여정들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다시 올지 모르는 이 기회에 에베소에 멈춰서 시간을 좀 보내고 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다고 그것을 지체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체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지체하다 보면 처음에 결심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이는 모두 더욱 지체할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체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원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결과는 또 판이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는 지체함이 없어야 합니다. 돌다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들기면 됐지 1000번 두들기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확인 절차가 아닌 명확한 지체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에베소 가서 머물지 않지만 에베소에서 자신을 보기 원하는 장로들을 불러들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묵상 가운데 자꾸 개척교회 얘기를 하는 게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고단할 것이다. 너희 생각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등등입니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확신도 있지만 동시에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공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도 누군가는 격려와 위로와 응원으로 함께했고 누군가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걱정의 말들로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에는 너무 거창하지만 이런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죽으러 가는 게 아니니까 바울과 같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과도한 표현이며 비교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이니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이 일을 위해 뛰어들어야겠다. 주님의 일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견된 고난도 넘어서야 합니다. 예견된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견된 고난도 뛰어넘어 사명을 실행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8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닐지언정 천국에서 다시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바울도 믿고 그들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그날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 많은 종류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구, 이웃, 동료 등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 떠났다가 못 보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일상의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어 못 보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이별했지만 이 땅에서의 인연이 다해 못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이별이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부활의 때에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킬 때 언젠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이걸 알면서도 바울은 떠나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옆에 서서 대신 막아주고 견뎌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떤 순간에 아이가 오롯이 문제를 마주하게 하고 돌파하게 합니다. 그 기회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튼튼해질 수 없고 온전히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 고난을 만날 것을 알고 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교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떠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혼자서 고난을 마주한다는 것은 돌파하고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세상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싸워 이기면 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배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리더로서 언제나 무리하고 과도하게 나서는 것이 지혜가 아님을 기억하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떠날 때를 바로 알아 떠남으로 성도의 성장을 막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리더가 되어야겠습니다. 팔로워로서 리더가 곁에 없을 때 무작정 낭망하고 포기하고 보는 팔로워가 되지 않겠습니다. 리더가 떠날 때 성장할 기회임을 인식하고 더욱 열심을 내는 팔로워가 되어야겠습니다. 리더의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팔로워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울은 결국 이 성도의 기도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과 바우교회의 바우교회됨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뤄진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선명한 증거입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역들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8월 1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고 지인이 있습니다. 이는 다 복음으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았고 믿음 안에 교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놀러 가면 그곳에서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과거 선교의 목적으로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가면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러 갔던 칸쿤을 가면 거기에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는 없죠. 바울은 좀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만 가는 곳마다 전도의 목적성을 띄었을 뿐 아니라 설령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어도 그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늘 본문 내내 가는 곳곳에서 지인과 제자를 만나기에 급한 것이죠. 어딜 가나 예수의 복음의 발자취를 이와 같이 남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바울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미국 어디를 가든 세상 어디를 가든 방문한 그곳에서 땅을 밟은 그곳에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며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큐티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묵상을 하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어쩔 수는 없는데요. 출장이 많으신 분들, 이동이 많으신 분들, 방문이 많으신 분들, 휴가 자주 가시는 분들, 이동 목적에 상관없이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도전도 해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4절에 성령의 감동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뭘까요? 이는 이미 바울이 말한 바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인데요.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러므로 더욱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성령의 경고에 오히려 그는 감사하며 마음을 다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대해 듣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바울을 어떻게든 못 가게 하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바울을 아끼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게 성령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대처법이 다르고 결단이 다릅니다. 자칫 사람의 마음이 많이 들어가면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이와 같이 엉뚱한 해석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고 적용하려면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과 욕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바르게 분별하여 온전하게 적용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생각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14절에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기록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안 줘도 됩니다. 제자들도 말하고 주변 인물들도 말하고 기록 안 됐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설득되지 않으셨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도 설득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말에도 예언자라는 권세자들의 말에도 부탁이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어쩌면 타협의 목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그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생각됩니다. 그는 마음을 이미 정했다고 선언하죠.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고 13절에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설득당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처럼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고 설득당하지 않겠습니다. 내면과 외면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설득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관심은 감사히 받고 기억하되 사명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충원해주시고 아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